오늘 이 세 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그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마루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종종 나오고 또 우리 현실 생활 가운데서도 크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증인입니다. 혹시라도 소송에 휘말려 본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아실 것입니다. 증인이 나와서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재판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증인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사실을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명령을 받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를 가지고 증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그것과 똑같은 그 증인이란 단어가 오늘 39절과 41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증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형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들 이렇게 나오죠. 증인들, 다수의 증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 죽음과 부활의 증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죽음의 증인인 우리를 말하는 거죠.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나사렛 예수님과 밤낮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을 가장 잘 듣고 보았던 사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진하게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는 두 단어, 두 동사를 말하고 있는데 39절 끝에 보면 39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우리 주님의 12제자는 이렇게 되죠. 유다를 빼면 11명의 제자.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예수를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4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9절에 죽였다는 단어가 나오죠. 40절에 다시 살리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개의 중요한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인간을 처형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악한 방법인 십자가 형틀을 통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지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처형을 당했는데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놨다. 십자가형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저주받았다.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저주의 죽음을 당했다 하는 표시로서 나무에 시체를 매달아 놓을 때 이것을 바로 저주의 죽음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그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경우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미리 사놓았던 동굴 속이죠. 굴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예수의 시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비록 그 돈 많은 부자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 속에 예수의 시체가 모셔졌다고 한들 예수님의 숨은 이미 끊어졌죠. 그리고 예수님 몸의 피는 차갑게 식었죠. 이것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의 죽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돌을 파서 만든 어두운 굴 속에 그 무덤 속에 예수의 시체가 있었는데 온몸에
우리 같으면 염을 한 거죠. 배를 가지고 둥둥둥둥 둘러놨죠. 그리고 그 겉에다가 향유를 발라 놓은 거죠. 그 시체가 무덤 속에 있죠.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제가 설교할 때 그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었던 이 세마포로 두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싹 빠져나가니까 이것이 그대로 내려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몸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그래서 머리를 싸고 있던 그 두건과 몸을 싸고 있던 이 배가 둘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물체가 빠지면 이렇게 싹 접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예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셨는데 잠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이 되셨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모든 죽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똑같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끝나버리는 종말로서의 죽음이 있는 반면에 새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죽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죽음은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나는 모든 것이 마감되는 죽음과 죽으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무엇이 이 둘을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 그 하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죽음을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으로 가는 죽음을 그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을 보십시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됐던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유럽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동네마다 예배당은 있고 동네마다 옛날에 예배를 드렸던 성당이나 교회는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져 있지만 주일날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 노인들 몇 명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한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인데, 그 친구네도 그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예배당에서 처음에는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는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1시나 2시에 저도 미국 가서 그렇게 예배를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 큰 건물을 가진 미국 교회 사람들이 몇 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40-50명 이렇게 되니까 예배당 유지하기가 벅찬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 친구가 예배 드리는 오후에 한인 교회에다가 야, 이 예배당은 너네가 가져라. 팔지도 않겠다. 가지고 대신 관리비하고 다 관리해라. 이 사람들 한 10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게 자기네 거가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미국에서도 많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는 유지가 안 되니까 바로 술집으로 바뀌고 다른 관광 유원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그 나라 유럽의 각국에 그 예배당에 붙어 있는 공동묘지, 이런 공동묘지를 가보면 공동묘지 앞에 비석이 있습니다. 비문이 있고 거기 보면 전부 다 십자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이런 거 써 있고, 또 영생에 관계된 성경 구절이 써 있고, 그런 것이 적혀져 있지 않은 비석은 아무도 거의 없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고서도 죽은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혹시라도 있으면 얻고 싶어서 인간의 얄팍하는 마음에 비석에는 성경 구절을 세워놓고 비석에는 예수 십자가를 붙여놓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제멋대로 살고 교회도 나가지 않던 사람들이 죽으면서는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달라고 장례식 치러달라고 하고 죽은 다음에 자기 무덤에 십자가는 붙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TV를 봤는데 재미있게 본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나훈아 쇼입니다. 보신 분들 있으시죠? 15년 만에 TV에 나온다고 해서 저도 봤죠. 9월 30일 날 보고 어제도 재방송 비슷하게 하는 걸 이제 대충 보다가 잤는데 그 나훈아 쇼를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 사람이 곡을 9개를 새로 썼습니다. 그 곡 새로 쓴 곡 중에 테스 형이라고 하는 곡이 있었어요. 테스 형이 뭐지? 봤더니 소크라테스 형 하는 2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주전 5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가장 탁월한 철학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소크라테스를 가지고 형이라고 부르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인 거예요. 직접.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먼저 죽었으니까 먼저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한 철학자가 죽었으니까 먼저 가봤는데 저 세상이 어때요? 하고 나훈아가 묻는 거죠. 테스 형. 그 다음에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은 천당이 있다고 하는데 위대한 철학자 테스 형님 당신이 먼저 가봤는데 가보니까 정말 천당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대답이 없죠. 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나훈아가 하는 말이 테스 형님이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해준다. 소크라테스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하고 그냥 끝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나훈아가 나이가 73입니다. 70이 넘어가면서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몸이 아프고 죽을 날을 점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점점 현실화되는 거죠.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죽음이 현실화되면서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훈아도 예수 안 믿을 텐데 이 사람도 70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나? 없기를 바라면서 정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본 소크라테스 형님, 천국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이 들고 몸이 아프고 죽음이 현실화되고 가까워지게 되면 혹시라도 저거 정말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멸시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정말 천당이나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걱정들이 드는 거예요. 나훈아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을 쓴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내 몸에 피가 돌고 할 때는 잘 안 믿어요. 전도해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죽은 다음에 또 이것도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살아서 멍청한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살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데도 그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놀립니까? 교회 간다고 얼마나 조롱합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왜 믿냐고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조롱당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로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는 증명이 안 돼요. 땅에 살았을 동안은. 죽어봐야 증명이 되는데 죽으면 이미 끝나는 거야.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서 자주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너무너무 쉬운 거, 너무너무 간단한 거, 이미 이거 숱하게 들었고 예수 30년, 50년 믿는 분들한테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왜 묻습니까? 근데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 것인가?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당 밟고 가면 예수 믿는 것인가?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면 이거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셨다가 성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쉽습니까? 실제로 안 쉬워요. 교회 오는 건 쉬워요. 질질 끌려가다시피 해도 교회는 올 수가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세례 받으라고 하면 안 받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받을 수 있어요.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못 봤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죠. 만약에 이게 다 사기라 그러면, 성경이 사기면, 기독교가 사기면 목사는 사기꾼인 거죠. 가장 큰 사기치는 사람이지. 매주일마다 사기치는 거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 따라 살라고 애를 쓰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성경 따라 살고 싶지 않은데, 오른밤 때리면 난 더 쥐어받고 던지고 싶고 소송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손해보면서 살고, 미워하지 말고 살고,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면서 살고, 정말 내 성질하고 정말 내 성향하고 안 맞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성향에 맞는 것만 그대로 따라 살고 안 맞는 건 안 따라가 살고 싶은데 이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살고 그분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쫓아 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중생했다 말하는 거예요. 중생, 새로운 생을 사는 거예요. 옛날 생처럼 살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돈 따라가고 사기를 치더라도 부자 되고 싶고 남 크게 신경 안 쓰고 나나 우리 가족들만 잘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니거든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체험한 사람, 그래서 예수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예수 때문에 주일은 꼭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 교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증인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증인이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증인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생하게 목격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라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자기의 눈으로 예수 죽음 보고 예수 살아나심을 보았지만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2000년 시차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자고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아니 이 책이 뭐라고, 아니 이 성경이 뭐라고 종이 쪽에 써여 있는 이 글을 가지고
아니 불교 사람들도 불경 가지고 있고 몰몬교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경전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다 뭐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속에 내 삶의 길이 있고 이 속에 우리 자식들의 앞날이 있으며 이 속에 우리 교회의 장래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영생과 영벌의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그거 알면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을 해두었고 교회사 2000년 동안 무수한 성도들이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그 신앙 안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이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남의 말을 들어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의 간증 듣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내가 체험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은 내 인격과 이 사람의 인격. 내가 우리 김 장로님 만나면 인격과 인격이 대해서 만나고 대하고 악수도 하고 식사도 하고 마음에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만남을 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 육체가 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내가 성경 말씀과 성령을 매개로 하여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아니죠. 신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허공에 있는 유령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 부모의 신앙이 유전되어 저절로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자식이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파야 되고 자기가 울어야 되고 자기가 눈물 흘려야 되고 자기가 뒹굴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만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거듭난 신앙이 저절로 유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 참 증인이고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참 성경을 바르게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고백이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꼭 다 외우셔야 돼요. 집에 써붙여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 세상을 떠나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껍데기를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사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버려 죽어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신자의 삶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여 돈 벌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용하여 나 잘 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분 위에 사는 것이 결국 날 위해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이런 신앙, 이러한 간증,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증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표현을 보니까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 이렇게 말하죠. 즉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수가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를 빼고 나면 11명이죠.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은 자신을 포함하여 한 5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 500명이라는 숫자 역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숫자에 비하면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더욱이 그 500명 가운데서 오늘 본문 4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인데 그 증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11명의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셨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이러한 제자들을 미리 선택해 주셨다. 이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인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누군가 택한 사람이다. 여기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 중요합니다. 이것은 손을 내밀어 지정하여 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거나 집는 것이 아니고 마트에 가서 감자를 집어넣는데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고 뭐 배추 고르는데 대충 하지 않잖아요. 주부들이 고를 때 꼼꼼하게 앞뒤를 살펴보고 기름기 있는 거, 윤택한 거, 통통한 거, 흠 없는 거 고르잖아요. 그것처럼 손을 내밀어 지정하여 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베드로를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구별하여 지정하여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얻어 걸려서 뽑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다. 그것도 또 그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부사가 있는데 미리 돼 있죠. 미리 택하신. 이 미리가 또 놀라운 단어 아닙니까? 얼마나 미리입니까? 얼마나 먼저입니까? 창세전입니다. 세상도 만들어지기 전 미리 그 전에 택하신 증인인 나 베드로를 주님이 택하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당신의 손을 미리 내밀어 베드로를 지목해서 그를 이미 선택해 두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어부지 않아요.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어부하던 거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보십시오. 그때 어부가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만 있었습니까? 거기 아니잖아요. 남북 길이가 21km 정도 되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불러요.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2km. 엄청나게 큰 호수, 바다 같은 호수인 거죠. 이 바닷가에, 이 호수가에 사는 남자들은 다 뭐 하겠습니까? 전부 다 어부예요. 전부 다 고기 잡아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고기 잡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남정네들, 그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주님께서 그날 그 시간 지나가시다가 그를 부른 거예요. 이것이 어찌 대충 적당하게 불러낸 것이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 둘이 있으니까 그냥 너네 나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까? 아니라 하는 얘기죠. 이미 창세전부터 이 사람들을 부르기로 미리 택함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그들을 훈련시킨 거죠. 키운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참 그렇게 잘 교육받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미 그 자리에 없죠. 이미 도망쳤죠.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칼 들고 했지만 도망치고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도 예수님 제자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골고다 언덕에 나무 받고 거기 주님 달아놓으니까 막내 사도 요한만 거기 있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나 어머니 모친 마리아하고 몇 명의 여인들만 거기 있었지 그 잘난 제자들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망쳤죠. 그 전날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후계자를 두는데, 자기 제자를 삼는데, 스승을 버릴 사람, 스승을 팔 사람,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사람을 누가 후계자로, 누가 제자로 삼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또 고기잡이 다시 하고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여기서 고기를 구워서 준비하고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불러가지고 이거 먹으라 하면서 먹을 걸 주시죠. 그리고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을 묻죠. 내 양을 치라. 또 3번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3번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을 시켜서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총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싶은데, 우리 같으면 저런 걸 왜 다시 써요?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 불러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를 지명하여 지목하여 택하고 불러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 주님이 택하시면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총인 거죠.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신비스러운 일방적인 선택이고 일방적인 은총인 거죠. 내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할 걸 알고 불렀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주님 마음 속상하게 해드렸습니까? 얼마나 잘못한 거 많습니까? 얼마나 모자랍니까? 저도 목사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얼마나 목사 같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안 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택하고 한 번 부르시면 끝까지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참아가시면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신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성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러한 은총이 베드로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얘기를 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혼자 독백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거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 겁니까? 지금 고넬료 집안에 가서 고넬료 일가들이 모여있는데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택하신 것처럼 고넬료와 당신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이미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걸 깨달으세요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는 지금 유대인이에요. 고넬료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여기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사람들하고 식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이 사람에게 환상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줘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이미 다 설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미리 택함 받은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은 거기서만 그칩니까? 아니잖아요.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신자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지명하여 택하신 것처럼 고넬료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다가 부르신 거예요. 저는 14살에 15살에 부르신 거죠.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르신 것이고 뭐 우리 조집사님 같은 경우는 50이 다 된 나이에 부르신 것이고 다 이렇게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이고 좀 왜 일찍 불러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내 편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렇게 지명해 내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41절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있는가? 이 우리 속에 2000년 전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속에 고넬료 가족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도 역시 이 말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같죠? 내 발로 걸어왔죠. 내 발로 내가 세례 받겠다고 하고 내 발로 내가 교회 등록카드 썼지만 그 모든 과정 전에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택하심, 미리 택하심, 창세전 구별하여 택하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가리켜서 오직 미리 선택하신 증인이라 이렇게 밝혔죠. 주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것은 자신은 비록 갈릴리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제자 삼으셨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증인으로 잘 살았던 거죠. 정말로 훌륭한 증인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주님 배신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중심 잡고 끝까지 잘 살았죠. 얼만큼 잘 살았는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우리 주님처럼 감히 십자가에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지 못합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심지어는 전해오는 말에 내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못을 쳐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는 증인의 삶을 확실하게 잘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봤지만 성경에 나오는 증인이 사용된 구절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시제로 나오는데 미래형이 나오고 명령형이 있습니다. 이 내 증인이 되리라 속에는 미래와 명령이 같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또 너는 내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되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꼭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래에 앞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난 못합니다. 증인은 내가 젊은 때 다 했고 이제는 그만하랍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이 제한을 둔 게 아니에요. 증인 되는 데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보고 들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곳이 있어야 다른 사람 증인을 서주죠. 둘째로는 법원에서 부르면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인됩니다. 영장에 의해서. 셋째로 증인은 법정에 서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 말하면 처벌받습니다.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됩니다. 증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제물 되어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바로 그 주님에 대하여 증인으로 살라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게 있어야, 본 게 있어야 증인이 되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어찌 증인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럼 어찌 증인이 되겠습니까? 가족들을 하고 만나고 명절에 만나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내 가슴이 뜨거워야죠. 뜨겁지 않은 가슴 가지고 어찌 권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손주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체험했잖아요. 알잖아요. 천당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전해줘야죠. 내가 증인이라며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니 나 증인 안 할래요.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체험한 게 있어야죠. 교회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많이 하셨죠. 그것이 증언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다 그러면 어찌 증인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찌 증언대에 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교회 때문에 마음고생 안 해봤다 그러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여러분과 저의 충성과 헌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크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옆에 있는 형제와 성도를 아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을 아끼고 어린아이들을 보살펴주고 뭐 줄 것이 있으면 주고 베풀 것이 있으면 베풀어 주고 아이들이 귀여우니까 뭐 사탕도 주고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아픈 성도들, 몸 아픈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증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옮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아끼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찌 그것을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살아오신 것처럼 돈에 땅의 것에 명예에 뭔가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크게 두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면 주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서는 증인과 예수의 증인인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증인은 말로만 하면 됩니다. 법정 나가서 말로만 증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그 사람이 개판으로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증언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을 했으면 말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예요. 증인을 헬라어로 아까 마르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투스. 이 단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순교자에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바로 이 증인, 이것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마감했습니까? 마터로 세상을 끝냈죠. 순교자로 생애를 마감한 것입니다. 들은 것이 분명하고 본 것이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자신이 체험한 예수에 대한 거 모른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 모른다 하면 살아났을 텐데,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이랬으면 살아났을 텐데 그걸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순교를 당한 거죠. 그래서 마터가 될지언정, 순교자가 될지언정 마르투스,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이죠. 순교자가 될지언정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자, 참 증인이 가야 될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르투스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주님의 사심에 대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66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믿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변질을 하지 않고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이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증언을 바로 해야죠. 증인이 증언 다 해야 되는 거죠. 증인이 횡설수설하고 했던 말 바꾸고 아닌가? 제 기억이 흐려서 이러면 이거 증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거, 우리가 배운 거, 주일 오전마다 듣는 이 사도행전 말씀,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증인으로 충실한 생에 사셔야 됩니다. 선한 일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말증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전하는 증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셔도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전도를 많이 하세요. 사람 사이에 쓸데없는 말이나 이런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것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옵니다. 아픔이 됩니다. 내게 찔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이 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입을 열어서 성경을 얘기를 하세요. 입을 열어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입을 열어 기도를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하여 말할 때 적게 하세요. 줄이세요. 그것이 성도답게 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택하심, 놀라운 은총을 그 놀라운 믿어주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이 믿어주셔서 목사로 세우셔서 교회 목사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얼마나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제 거 챙기지 않고 제 앞날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저도 믿음이 없어요. 많이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죠. 이런 말씀이 또 저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든지 뭐든지 자식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하면 유익해질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인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증인,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